미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되어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리므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한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주님,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과 오늘도 여전히 보살피신 은혜 앞에 진정한 감사의 고백으로 나아가는 예배 시간 되게 해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이 시간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서로를 바라보며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교독문 105번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하는 성도여 주수 찬송 부르세. 추운 겨울 오기 전 염려 없게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하셨다가 예배 자리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 앞에 참으로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온 마음 다하여 하나님 한 분만을 예배하는 거룩한 예배로 인도하여 주시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는 예배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추수감사주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이 땅에 하나님 햇빛과 이른 비를 내려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과 아버지 하나님 긴 태풍과 긴 장마와 가뭄이 있었지만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추수하는 자들에게 오곡백과를 추수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신 하나님 앞에 참으로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또한 이 땅에 추수한 것들로 일용할 양식을 공급받게 해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난 1년 동안 저희들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 여기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일상의 평범한 당연한 것들이 당연한 것이 아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였음을 알게 하신 하나님 앞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이 하나님 참으로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알게 하신 것 참으로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아버지 하는 큰 어려움과 재난을 만났지만 우리 앞에서 이끌어 주시는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인하여 참으로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가정을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어렵고 힘든 시대를 살아가지만 서로 위로하며 격려하며 사랑하는 가정을 주신 하나님 앞에 참으로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새 생명 축제는 하지 못하였지만 구원받을 하나님 한 영혼을 품고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신 것 참으로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들과 함께 아버지 하나님 할 수 있어서 참으로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웃 마을과 아버지 노숙자분들에게 작은 정성과 사랑의 수고로 아버지 하나님 따뜻한 겨울을 날 수 있도록 주님의 사랑을 전하게 하여 주신 것 참으로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사랑하여 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온 마음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는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과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성령이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배 공동체, 사랑방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로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죄악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정결케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몸은 정결한 물로 깨끗하게 씻어 주었으니 아버지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으로 격려하며 칭찬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로 하나님 이끌어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수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공부하게 하여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두려워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담대하게 하여 주시고 저들이 새로운 진로 앞에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나라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고 두려워하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정직하고 진실되게 하여 주시고 공의롭고 정의로운 나라다운 나라를 세워가게 하여 주시기를 하나님 원하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나는 해도 되고 내가 하는 것은 틀리지 않았다는 분열과 갈등이 아닌 함께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나라의 지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이 땅에는 진리에서 떠나 악한 길에 서 있는 자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를 왜곡합니다. 아버지, 없는 세상, 하나님 없는 세상, 자기의 소견대로 살면 행복할 것 같은 바벨탑보다도 더 무서운 제약의 탑을 쌓고 있는 자들이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들을 불쌍히 여주시고 저들이 돌이키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악에서 떠나 진리로 돌아오게 하여 주셔서 구원받은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나누어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선교사님들 어려운 아버지 하나님 시대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합니다. 하나님 강하게 붙잡아 주시고 필요를 공급하여 주시며 날마다 하나님께서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예배를 돕는 손길들을 하나님 기쁨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 또 말씀을 대언하실 목사님을 장중에 붙잡아 주시고 영육을 강건케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 대언하실 때 저희들이 귀한 말씀을 받고 마음의 옥토밭에 하나님 귀한 말씀이 떨어져 이 땅 가운데 한 주간을 살아갈 때
그 말씀의 능력으로 힘있게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찬송할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범사에 감사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기쁨을 주시는 그 힘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 성경 시편 118편 1절과 2절 그리고 28절과 29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889쪽에 있는 시편 118편 1절과 2절 그리고 28절과 29절의 말씀입니다. 총 4절의 말씀인데 오늘은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제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교회 공동의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 제목을 읽을 때에 아멘으로 화답해 주십시오. 오늘 하루를 감사의 삶으로 가득 채우고 내일의 염려를 감사의 강구로 맡기게 하소서. 온 성도들이 사랑방 모임에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성령의 음성을 함께 청종하게 하소서. 수험생과 취업준비생들이 예배에 승리하고 말씀 묵상과 기도로 지혜와 평안과 용기를 누리게 하소서. 이 3가지 기도 제목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정말로 오늘도 우리를 교회로 부르시고 또 주 앞에 예배하게 하심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우리가 구원의 기쁨을 나누며 또 주님께서 베푸신 소망으로 살아가되 특별히 주님을 향한 감사의 고백이 넘쳐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 삶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고백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주께서 허락하시는 내일의 시간을 향해서도 믿음과 감사의 기대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교회 공동체가 사랑방 모임을 통해 서로 선을 이루고 사랑하게 하시고 모임 중에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험생과 취업준비생들이 무엇보다 하나님을 우선 삼아 예배의 자리에 서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 속에 하나님의 베풀어 주시는 지혜와 평안을 경험하게 해 주시옵소서. 귀한 말씀 선포될 때 주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모두가 깨닫는 시간 되게 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도우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로 예배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또 감사하는 자가 인생 성공자입니다. 자, 이제 추수감사 이 시즌을 맞아서 우리 공동체가 우리 감사의 축제를 벌이고자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조충권 장로님, 지난 2년 동안 당회 서기로 정말 충성하셨지요. 집도 또 일터도 머심에도 불구하고 늘 언제나 제 옆에서 함께 기도하시고 또 함께 격려해 주시고 또 함께 울어주시고 그 동역이 얼마나 큰 감사로 다가오는지 모릅니다. 우리 오윤선 자매님, 오재원 형제님, 우리 제가 주일날 설교할 때마다 우리 두 분이 뒤에서 정말 간절히 예배드리는 모습을 볼 때마다 제가 얼마나 큰 격려가 되는지 몰라요. 우리 오윤선 자매님, 정말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 가족들 섬기시는 하나하나의 섬김, 그 땀방울 우리 하나님 영원히 기억하고 계세요. 우리 저 멀리 타국에 계신 윤덕일 집사님과 조홍주 집사님, 우리 두 분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 낯선 타국에 계시지만 두 분을 통해 그곳 하나님의 나라가 아름답게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두 분과 같이 먼 거리이지만 예배자를 세워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고백합니다. 안녕하세요. 오재원 누나 오윤선 자매입니다. 먼저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홍성교에서 동생이 세례를 받게 되었고
지금도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을 잘 따르는 동생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발견하게 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다 모두 귀하신 분들이지만 그 중에서도 저는 이종무 장로님하고 선명순 집사님을 지목하고 싶습니다. 아름 공동체와 저희를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고 사랑의 마음과 부지런한 손과 발로 저희를 섬겨주시는 주님 그분들께 참으로 감사드리고 주님의 사랑을 배우게 됩니다. 정말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와서 이렇게 해주시는 모습이 참으로 좋고 저희도 그렇게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두 분 모두 건강하시고 또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늘 함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할렐루야. 오윤선 성도로부터 지목받은 이종무 장로입니다. 저는 금년 코로나 사태로 있는데 그중에서 감사한 분 세 분을 지목하게 된다면 아름 공동체의 박준호 형제가 5년 전과 지금까지 너무나 많은 변화가 있었고 일주일에 3번 정도 전화를 하면서 교제하고 있는 게 너무 감사한 겁니다. 두 번째는 우리 서성원 집사님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서성원 집사님은 아름 공동체 봉사팀장으로서 기쁘고 감사하게 잘 섬겨주는 것이 금년에 너무나 감사한 일이고요. 세 번째는 우리 중직자 중에서 손지장 장로님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손지장 장로님은 선임 장로로서 저에게 큰 멘토 역할을 하고 교회의 기쁜 일을 조정했을 적에 함께 많이 저를 이끌어주기 때문에 감사하며 또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일이라며 무조건 실천하시는 이종무 장로님으로부터 지목받은 서승원 집사입니다. 감사한 분 세 분을 지목한다면 아름의 지체들, 삼계미님들 모두 감사하고 조안해서 사랑하지만 첫 번째로 아름의 총무로 수고하시는 황미경 집사님을 지목합니다. 병원의 특성상 3개대로 어려운 근무 여건 속에서도 아름의 주춧돌로서 행정과 봉사를 성실히 실행하시고 아름의 화합을 위하여 주시는 황미경 집사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두 번째는 이예숙 권사님을 지목합니다. 아름의 대들보로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연결고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시고 우리 아름을 아름답게 이끌어가시는 이예숙 권사님 수고와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세 번째는 박동군 집사님을 지목합니다. 주님의 일이라면 힘들고 어려운 일이든 즐겁고 기쁜 일이든 무조건적 헌신과 행동으로 실행하시는 박동군 집사님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감사가 넘치는 주님의 일꾼으로 영원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자가 인생 성공자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옆 사람 보면서도 동일하게 고백합시다. 당신 덕분에 감사합니다라고요. 시작. 당신 덕분에 감사합니다. 예. 우리 3주 전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모든 분들에게 밤을 새워 감사를 고백해야겠지만 임의로 세 분을 제가 선정했고 그 받은 세 분은 또 다른 세 분에게 또 다른 세 분에게 그래서 저희가 다음 주에도 또 그 다음 주에도 감사 릴레이 영상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감사 마이크가 누구에게 갈지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마이크가 오든 안 오든 세 분 이상에게 감사를 고백하는 감사의 시즌을 경험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옆 사람 다시 한번 보면서 연습하겠습니다. 당신 덕분에 감사합니다. 시작. 당신 덕분에 감사합니다. 예,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지금 한번 숨을 한번 크게 들이마셔 보시겠습니까? 다시 좀 숨 쉬고 계시죠? 예, 내뱉어 보시고요. 여러분 지금 방금 공기 중에 있는 산소를 들이마신 것입니다. 그리고 들이마신 이 산소는 여러분의 심장의 박동과 또 이 폐를 통하여서 온몸 구석구석 산소를 보내주고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 산소를 들이마시지 않는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실까요? 심장에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공기 중에 산소가 사라졌다면 여러분 우리 뇌는 5분 만에 이제 괴사, 썩어가기 시작을 하고 이제 곧 우리는 생명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감사의 이 삶이란 것은 마치 이러한 산소를 들이마시는 호흡과도 같습니다. 성도는 무엇을 들이마시냐면 오늘 1절에는 말씀처럼 두 가지를 날마다 들이마십니다. 그리고 들이마시는 방법은
감사라는 방법이죠. 1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두 가지를 들이마십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선하심.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입니다. 또한 들이마시는 방법은 감사라는 방법이죠. 감사할 때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마치 산소가 온 세상에 가득한 것처럼 우리가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온 세상에 그리고 우리 모든 인생 가운데에 함께합니다. 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약간 뉘앙스가 다른데요. 먼저 하나님의 선하심은 자기 피조물을 돌보시는 성품을 뜻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들을 가꾸시는 것. 또 하나님의 인자하심이라는 것은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불변의 사랑을 뜻합니다. 이 가운데 어느 누구도 다 피조물이시고 또 주님 앞에 죄인들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감사라는 것을 통하여 반드시 살아갈 산소와 같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들이마시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게 되면 감사로 시작해서 감사로 마무리가 됐죠. 28절 29절 다시 보시면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그 다음 같이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그런데 우리가 특별히 시련 중에 있었을 때에 마치 우리가 긴장하게 되면 가쁜 숨을 내쉬며 제대로 숨을 못 쉬는 것처럼 우리가 감사를 쉽게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또한 감사를 망각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들이시는 것을 잊어버릴 때가 있죠.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영혼이 메말라가고 우리의 영혼의 생기도 잃어가게 되고 우리는 쉽게 낙담과 절망을 겪게 됩니다. 분명 산소가 공기 중에 가득한 것처럼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충만함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잃어버린 성도는 그 놀라움을 경험하지 못하게 되죠. 자, 과연 이러한 산소 호흡과 같은 감사의 삶을 살기 위해 오늘 본문 우리가 세 가지로 교훈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산소 호흡처럼 감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시련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심에 감사하십시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련 가운데 시작. 시련 가운데 함께 하심에 감사하라. 시련 가운데. 오늘 5절을 보시면 이 시편 저자가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엿볼 수 있어요. 5절에 보시면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라고 말해요. 고통. 히브리 말로 이 고통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좁은 곳, 사방이 막혀서 길이 없는 곳, 그래서 엄청난 스트레스, 압박을 받는 곳을 뜻합니다. 고통. 10절부터 보시면 구체적으로 정보를 알 수가 있어요. 10절에 보시면 문 나라가 나를 애워쌌습니다. 한 명만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열방이 자기를 괴롭히고 있어요. 시편의 이 열방의 특징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사람들을 뜻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 또 12절에 보면 그들은 마치 벌들처럼 자신을 애워쌌다라고 말합니다. 벌들. 지금 이 장수말벌 미국 본토에서 수많은 벌들을 지금 학살하고 있다는 뉴스 있지 않았습니까? 나를 죽이기 위해 수많은 자들이 애워싼 모습. 그러면서 13절에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려 한다. 밀고 넘어뜨리는 부분들. 본문을 묵상해 보면 딱 요즘 시대 우리 성도들이 생각이 납니다. 이런 불의한 사회 제도로 인하여 성도들이 괴롭힘을 당하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화, 또 성경의 권위를 무시하는 여러 법안 제정의 시도들 등등. 또한 일평생 주님 섬기며 열심히 살았지만 그러나 주거 문제 등으로 인하여 시련을 당하는 분들, 또한 하나님의 형상대로 자신이 지어졌지만 입시 제도 속에 있는 점수 서열화로 인하여 인생의 우울함을 보내고 있는 우리 수험생들, 취업 준비생들.
그런데 시인은 시련 중에 담대하게 이렇게 외쳐요. 5절을 끝까지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아멘, 아멘. 자, 넓은 곳. 앞서 고통은 좁은 곳, 길이 막힌 곳, 압박받는 곳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나 시인이 하나님께 부르짖자 상상할 수 없는 길로 인도함을 받았습니다. 사방이 막힌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하늘의 문을 여셨고 새로운 길로 인도하셨고, 수많은 열방이 자신을 괴롭혔음에도 불구하고 이 시편 저자는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 이유가 바로 6절과 7절에 나옵니다. 그에게 시련 중에 누가 함께 있었는지를 같이 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는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아멘. 자, 여러분, 누가 내 편이시라고요? 하나님이요. 하나님. 예. 얼마나 든든합니까? 시련 중에 외로운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친히 내 편이 되세요. 여호와가 내 편이 되시는 것. 왜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실까요? 그 하나님의 선하심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기에 우리를 일용할 양식, 우리의 거주할 성읍, 우리 미래 인도하시고요. 또한 우리가 죄인으로 하나님의 은혜 앞에 응답하였기에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편이세요.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자하심 때문에, 우리가 뭔가 선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으로 인하여 주님이 내 편이 되신 것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주님은 내 편이십니다. 시작. 그래서 이사야 43장 2절에 보십시오.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할렐루야.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님은 내 편이십니다. 시작.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내 편임을 깨달은 분들은 이러한 지혜가 있어요. 시련이 있어도 보세요. 8절과 9절에 보시면 사람을 신뢰하지 않아요. 그리고 뭔가 어떤 권세가 있는 분들에게도 어떤 마음을 주지 않습니다. 왜요? 8절과 9절 보시면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코로나 이 한복판 안에서 추수감사 주일 가장 큰 감사 중에 하나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올해 내가 신뢰하는 것들이 다 무너지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내 편이 되셔서 나로 하여금 예배의 감격, 예배의 지혜를 경험하게 하신 하나님을 영원히 송축하나이다. 믿으십니까? 이 감사의 고백, 감사의 삶. 여러분, 지난 한국 교회 역사 가운데에 가장 위대한 감사는 우리 종종 소개해드렸던 두 아들을 총탄에 잃어버린 손양원 목사님의 감사일 것이지요. 1948년 10월 27일 바로 목사님은 두 아들의 장례식장에서 그 유명한 감사를 고백을 했습니다. 사실 본래 이 기록을 보면 자기 두 아들이 공산 좌익군자에 의하여 죽임을 당했다고 하자 굉장히 낙담했었다고 합니다. 비통해 있었다고요. 아버지로서 다 그렇잖아요. 근데 옆에 있는 한 조사께서, 이인재 조사께서 왜 그런가, 순교하지 않았는가, 자네 감옥에 있었을 때 그렇게 순교 바랬는데 못했는데 두 아들 순교했으니 영광이네. 그 말을 듣고는 이 아버지가 일어나서 감사의 고백을 적었다라고 하죠. 첫째,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이 나게 하심에 감사. 미국 가려고 준비하던 내 아들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 갔으니 내 마음 안심되어 감사. 이 같은 역경 속에서 이상 8가지 진리와 하나님 사랑을 찾는 기쁜 마음, 여유 있는 믿음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합니다. 그리고 찬송을 부르며 장례식장 가운데서 영광일세라고 노래했다고 하죠. 우리가 여기까지는 잘 아는 스토리입니다. 저희 질문은 이것이었어요.
아니 이런 위대한 감사를 드리기 전 그분의 삶은 어땠을까? 그분의 삶은 자료를 쭉 찾아보니까 목사님은 신사참배를 거부한 대가로 무려 5년간이나 옥살이했죠. 5년간이나. 그런데 그 5년 동안 아버님 손종일 장로님, 또 사모님인 정양손 사모님, 그리고 동인 동신군에게 쓴 편지가 지금도 남아 있어요. 이제 그 편지들을 쭉 보다가 1942년도에 옥중에서 이 남편이 아내에게 쓴 편지를 발견했습니다. 보면 이러한 마음 상태로 감옥에 계셨었어요. 보세요. 걱정은 병 중에 큰 병이요, 죄 중에 큰 죄가 되는 것이요. 자족은 부자보다 낫고 만족한 생활자 이외다. 내가 항상 말하거니와 고난은 참으로 큰 복이 외다. 꿀같이 달게 받으사이다. 참고 견디기만 하면 이보다 큰 복은 없는 법 외다. 감옥에서 이 만족의 삶을 고백하고 사셨어요. 감옥에서부터. 물론 제가 이 손양 목사님 편지를 보면 불만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그렇게 구구절절 편지를 많이 썼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사모님에게 사랑하오 라는 말 단 한마디도 안 쓰셨어요. 멋없는 양반, 손양원. 물론 그 당시 어르신들이 뭐 그런 감정을 고백이나 하셨겠습니까? 마음에 억누르셨겠죠. 근데 이번에 이 다음 편지의 내용을 보게 되면 이 고백을 느낄 수가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당신은 나를 위하여는 조금도 염려치는 말아주소서. 한 덩어리의 주먹밥, 한 잔의 소금 국물의 그 맛이야말로 신선자의 요리요, 천사의 떡맛 이외다. 공중의 새를 먹이신 하나님, 들의 백합화를 곱게 입히신 우리 아버지께서 내게 식사량을 본래 적게 하였사오니 이 밥으로도 내게는 만족이요 나의 키를 적게 하심으로, 굉장히 작으셨거든요. 옷과 이불은 나의 발등을 덮으니 이만하면 만족이 아닐까요? 결국 이렇게 시련 중에도 함께 하신 하나님 앞에 만족한 삶을 사셨기에 결국 그런 위대한 감사, 민족을 치유하는 감사, 이념으로 갈기갈기 찢겨진 이 조국을 하나로 만든 그 사랑의 고백을 하게 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비록 내 시련 아직 해결되지 않았어도 여러분 담대히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은 나의 편이시나이다. 너무 인생이 어두워 내 가족과 내 일터에 또 우리 자녀들의 삶에 너무나 어두운 그림이 가득 찼다 할지라도, 그러나 피조물을 돌보시 하나님의 선하심은 여전히 저 하늘의 태양보다 더 빛나고 있으며 죄인을 긍휼히 여기시는 아버지의 인자하심은 지금부터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심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내 편이시라를 고백하면서 감사하는 우리 모든 이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두 번째로 산소 호흡과 같은 감사의 삶을 계속하시려면 죽음 가운데 함께 하심에 감사하십시오. 죽음 가운데 함께 읽겠습니다. 죽음 가운데 시작. 죽음 가운데 함께 하심에 감사하라. 자, 이 앞서 나눈 이 고통이란 히브리어 단어는 항상 죽음과 연결돼서 나와요. 죽음. 예를 들어 똑같은 단어가 시편 116편 3절에 보시면 사망의 줄 혹은 사망의 올가미가 나를 둘렀고, 스올, 히브리 말이 있죠. 죽은 자들이 가는 곳, 죽음의 고통. 118편에 나오니 고통이란 단어와 동일합니다. 이 죽음의 고통이 내게 이르렀습니다.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습니다 라고 한탄하죠. 여러분, 시련이 힘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시련 그 자체도 힘들지만, 그러나 시련 속에 있는 죽음의 그림자가 이러한 말로 계속 우리를 공격하죠. 뭐라고 공격합니까? 넌 파멸이야. 너 끝났어. 넌 소망 없어. 넌 이제 어떤 생각을 해. 극단적 생각들을 부추기죠. 그런데 오늘 시편 저자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감사로 들이키면서 어떠한 담대한 믿음이 생겼습니까? 시편 118편 큰 목소리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아멘.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아멘. 결국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에 감사로 들이킨 자들은 죽음 앞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하심을 더 기대하게 돼요. 죽음이 가져다 주는 유혹 혹은 죽음이 주는 위협, 협박, 거짓말, 그것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담대하게 외치죠. 아니, 네가 아무리 내게 강렬하게 공격한다 할지라도 오히려 이 죽음 한복판 안에 거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은 나로 더 경험하게 하실 줄을 선포한다. 죽음아 떠나갈지어다. 믿으십니까? 이 118편 17절의 말씀을 마음판에 아로 새기셔야 돼요. 그간에 우리 많은 성도들이 예를 들어 불의의 교통사고를 당해 자신의 두 다리가 절단되어도 이 말씀 붙잡고 수천 번 암송하면서 절망에서 일어난 성도도 있고요. 또한 정말 희귀한 암 판정을 받았던 자가 절망했으나 이 말씀 붙잡고 분연하게 일어나 감사로 투병하는 성도들, 얼마나 많은 분들이 죽음의 고통에서 이 말씀 붙잡고 일어났는지 몰라요. 제가 3주년에도 나누었지만 지난 목요일 날에 지구촌 교회에서 고 이범 집사 추모 및 가족 위로 예배가 있었습니다. 이제 한국에 왔고 2주간 격리 끝나고 나서 함께 추모하기를 원하는 그러한 성도들과 더불어 예배를 함께 드렸습니다. 눈물의 추모사가 계속 이어졌어요. 예배 마지막에 자기 아들을 먼저 보낸 아버지 이동원 목사님이 섰습니다. 그러면서 아들과 젊었을 때 했던 다음과 같은 대화를 회상했어요. 하루는 자기 아들에게, 이 범이에게 나중에 구면 너 어떻게 장례 치러줄래? 라고 물었대요. 그랬더니 이 아들, 매우 유머 감각이 넘치는 친구였는데요, 아들이 이렇게 말했다고요. 아빠, 부활 믿어? 부활 믿지? 그런데 무슨 걱정이야? 아무데나 던져도 부활할 거 아니야? 그러면서 아버지는 이제 제가 그 말을 거꾸로 하는 시간이 되었다라고 자기 고통을 표현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들의 삶, 43살의 인생의 절정에서 세상을 떠났는데 아들을 기억하며 슬픔의 그 기간 동안 아들의 인생의 절정이 언제였을까를 생각해 봤대요. 학교에서 한동대 국제대학원에 수석으로 졸업한 것도 아니었고, 또한 미국의 유명한 게임 회사에 변호사로 취직한 것도 아니었다고 생각이 들었대요. 가장 인생의 절정의 기간은 어쩌면 아들의 투병하는 기간이 아닐지 모르겠다고 생각을 했대요. 대장암 수술을 받고 아들에게 너 형편이 어떠니? 라고 물었을 때 그때 이범 집사는 이렇게 고백했다고 말합니다. 아빠, 그냥 하루하루 즐기고 감사할 거야. 하루하루 즐기고 감사할 거야. 결국 감사의 고백을 드리는 순간 인생의 가장 큰 절정을 경험한 것이죠. 물론 그 아버지는 기적이 일어나 아들이 암에서 치유받기를 간절히 당연히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언제부터인가 여름부터 그 기도가 이렇게 바뀌었대. 하나님, 우리 아들이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아들이 떠난 후에 그 아들이 남긴 마지막 카톡에 있는 세 단어, 믿음, 소망, 사랑, 그리고 마지막 투병 과정을 지켜본 모든 지인들은 한결같이 그의 인생을 이렇게 증언했대요. 이범 집사 끝까지 하나님께 집중한 분이었어요. 끝까지 하나님께 집중한 분이었어요. 그러면서 이 아버지는 자기 아들의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완성된 나라에 도착했다는 사실에 위로를 받습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19절, 20절을 보시게 되면 우리가 이 땅에 수많은 시련 그리고 죽음의 고통을 겪는다 할지라도, 그러나 우리 앞에는 어떠한 문이 활짝 열려 있습니까? 이 19절, 20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의의 문들을 열지어다. 내가 그리로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문이라 의인들이 그리로 들어갈지로다. 아멘. 어디로 들어갑니까? 바로 하나님이 계신 집, 바로 영원한 천국에서 우리는 영원토록 기쁨과 위로를 누리게 될 줄을 믿습니다. 따라서 죽음의 어두움이 성도를 향한 이런 거짓말을 할 때 너 끝이야, 너 절망이야, 파멸이야, 거짓말이죠. 근데 뭐라고 담대히 말씀하셔야 됩니까?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영원토록 선포할지로다. 그러면서 죽음이 가져다는 극단적인 부추김들을 대적하셔야 돼요. 끝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만드신 그 의의 문, 주님이 만드신 그 영원한 문 속에 들어가 영원토록 하나님 앞에 믿음, 소망, 사랑이 완성된 그 나라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극단적 생각의 유혹이 올 때마다 대적하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이름을 선포하십시오. 아무리 어두울수록 하나님이 하신 일이 더 클 것을 선포하시면서 미리 감사의 고백을 드리시는 승리하는 성도들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중요한 구절을 빼뜨렸네. 로마서 8장 38절 39절을 이렇게 한번 다 같이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아멘. 보세요. 미래 일조차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대요.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날마다 예수 안에서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산소호흡처럼 감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선 공동체를 선물로 주심에 감사하십시오. 공동체. 이 시편 118편은 감사로 시작해서 감사로 마무리가 되죠. 그런데 2절에서 4절까지 보면 개인만의 감사가 아니었어요. 보세요. 이제 이스라엘은 하나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라. 또 아론의 집은 제사장들이죠. 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을 선포하라. 또 끝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여러분, 시인은 이 공동체 안에서 감사를 외치고 있어요. 이제 그러면서 자신의 개인적 고통을 아뢰고 어떻게 하나님이 함께 하셨네, 시련 중에도 죽음의 고통 가운데 함께 하심을 깨닫고 개인의 감사를 고백, 개인의 감사. 그러다가 마지막 절에 갈수록 우리의 감사로 바뀝니다. 우리가 즐거워할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가. 자, 개인의 감사가 공동체의 감사로 바뀌었어요. 그 전환점이 어딘 줄 아십니까? 바로 22절에서 바뀌게 돼요.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22절 시작.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자, 보세요. 버림받은 돌을 겪자 감사가 우리의 감사로 바뀌었어요. 여러분, 구약시대에 이 버림받은 돌 그리고 집 모퉁이의 머릿돌, 이게 무엇인지는 희미했었어요. 제사장들이 날마다 희생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집에서 드리면서 도대체 버림받은 돌이 뭘까? 근데 왜 그것이 모퉁이돌, 어떤 건물의 기초가 되었지? 잘 알지 못했어요. 그러나 신약시대에 예수님이 오셨고 바로 그 예수님이 누구에 의하여 버림받았습니까? 제사장들에게 버림받았죠.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버림받았어요. 모욕을 받았죠. 핍박을 받았고 채찍을 맞았고 십자가 못 박혔고 죽임을 당하셨어요. 버림받으셨어요. 그러나 그 버림받으신 그 예수께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하나님의 집의 건축의 모퉁이돌이 되셨어요. 이것을 깨달은 베드로는 그 부활의 이름 예수의 이름으로 지제장의 자를 치유하고 나서 이렇게 노래했죠. 사도행전 4장 11절을 보시면
시편 118편을 이렇게 인용합니다.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아멘. 결국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하여 어떠한 집을 세우셨습니까? 에베소 2장 20절 이하를 보시면요, 다시 118편이 인용되면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뭐가 됐다고요? 모퉁이돌이 되셨는데, 버림받으셨지만 모퉁이돌. 어떤 모퉁이돌입니까? 잘 보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되어 주 안에서 성전, 곧 하나님의 집이 되어가고, 그런데 물리적 벽돌이 아니었어요. 철골이 아니었어요. 바로 재료가 무엇이었냐면 너희도. 이 너희가 누굽니까? 버림받은 돌. 그러나 하나님이 다시 살리신 그 예수님을 모신 성도들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 뭐예요? 하나님의 집이죠. 하나님의 집.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금도 함께 지어져 가고 있다라고 노래합니다. 여러분, 결국 버림받은 돌, 그리고 무엇의 모퉁이돌이 되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집. 여러분, 하나님의 집이 누굽니까? 바로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입니다. 교회.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요, 또한 교회는 버림받은 돌이시지만 하나님이 다시 살리신 예수님을 모신 곳. 그래서 우리는 개인의 감사가 아니라 공동체의 감사를 고백하는 곳, 여러분, 그곳이 바로 교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그래서 우리는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그전엔 외롭게 나 홀로 분투했지만, 그러나 우리는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함께 울고요, 또 함께 기뻐하고 함께 하나님을 노래하게 되어 너무나도 아름다운 감사의 집을 건강하게 세워갑니다. 오늘 추수감사 주일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러한 감사를 또한 고백해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감사하나이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집으로 세워가심을 감사드리나이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어제 예고된 대로 개미마을에 가서 우리가 연탄 7,000장을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7,000장. 120명, 앞서 아침에 보니까 130명 정도 왔다라고 우리 준비하신 장로님이 얘기해 주셨는데요. 우리 한번 옆에 한번 보시게, 우리 연탄 어제 나르고 오신 분 한번 손 들어 주시면, 연탄 나르고 오시면 손 들어 주세요. 괜찮아요. 번쩍 들어보세요.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약간 얼굴이 좀 탔고 걸을 때 약간 좀 뭔가 어색한 걸음을 걸으시는 분들 어제 연탄 나르신 분들입니다. 어제 아침 9시에 모여서요, 중학생, 고등학생, 청년들, 그리고 장년부 성도까지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쉽게 생각을 하진 않았지만, 어려울 거라 예상되었지만 굉장히 많이 어려웠었어요. 3시간 반 걸렸거든요. 3시간 반. 처음에 우리 청년들이 무지고생했어요. 제일 높은 곳에 연탄 들고 한 50m 올라가는 정말 어려운 집에 체력 소모 다 끝내버렸고, 얼굴에 막 새카맣게 문질러지면서. 근데 이제 밑에, 가장 밑에서 했던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또 중간에 계신 우리 장로님들이 이제 올라와서 합류하니까 마지막 장면이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마지막 끝집에 한 연탄에서 끝까지 한 100m 떨어진 집이었었어요. 근데 모든 성도들이 일렬로 서여 있으니까, 저기 보세요, 그냥 연탄 받아서 허리만 돌리면 됐어요. 연탄 받아 허리 돌리고, 연탄 받아 허리 돌리고. 그래서 마지막 집은 너무나 수월하게 끝났어요. 저기 보세요, 이렇게 일렬로 서서. 그러면서 힘들었지만, 땀방울 많이 흘렸지만 너무 행복했어요. 너무 행복했어요. 너무 감사했어요. 전 세대가 함께 사랑으로 수고했기 때문에요. 제일 첫 번째로 돌린 그 집의 할머니 할아버지께서는 40년 동안 여기에 사셨었대요. 경북 상주가 고향이신데, 최근까지 약수물 이당산에 가서 기르셨다가 오다가 골절돼서 지금 물도 기르지 못하네요. 그러면서도 아주 시원한 보리차를 저에게 대접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홍성교가 이렇게 좋은 일을 하는군요. 해마다 행사했을 때마다 왔었다고. 그러면 저희가 마무리할 때 간단히 복음을 증거하고 축복을 그 가정에 전해주고 왔습니다.
여러분, 이 많은, 특별히 앞에 있는 이 방언복을 보십시오. 올해 우리 이웃들의 필요가 이 방언복에 있다는 걸 저희가 아는구는 방언복을 사랑방 지체들이 다 준비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참 좋은 친구들, 그리고 수요일 날에 우리가 또 만나셈이라는 또 다른 노숙자 단체를 만나게 되어서 저희가 그곳에 또한 인사하러 전달하러 갈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소외된 이웃들과 이웃들을 보십시오. 여러분, 그분들은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모르기에 숨 못 쉬고 계세요. 자기가 하나님의 피조물이어서 하나님은 지금도 공중의 태양으로 일용할 양식으로 추수곡식으로 그렇게 먹이고 있다는 걸 알지 못하죠. 숨 못 쉬고 있어요. 더군다나 자신의 멸망받을 죄인임도 알지 못하고, 그런데 그 죄인을 위해 오신 죄인의 구주 되신 예수님, 하나님 인자하심도 알지 못해요. 죽은 자, 숨쉬지 못하는 자, 그래서 점점점 그렇게 고통할 때에 여러분, 감사의 공동체가 그곳에 나아가서 감사를 나눌 때에 여러분, 우리 이웃들은 뭘 보고 숨을 쉬게 됩니까? 바로 여러분들의 감사 때문에. 하나님 인자하심이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의 선하심이 얼마나 놀라우신지요. 그렇게 감사를 나누는 성도들로 인하여 숨쉬지 못하는 이 세상 분들이 숨을 쉬게 됩니다. 고통한 우리 이웃 주민들이 비로소 여러분을 보고 숨을 쉬게 돼요. 그리고 숨을 들이쉬면서 그대로 또 다른 감사의 대열을 이루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는 이 세상으로 하여금 숨을 쉬게 하는 자, 이 고통하는 자들에게 산소호흡과 같은 역할을 하는 자, 여러분,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날마다 감사로 숨을 쉬시고 저와 여러분의 또 다른 주님의 손과 발이 되셔서 세상으로 숨을 쉬게 하는 감사의 산소호흡과 같은 공동체, 주님 오실 때까지 이루어가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감사 고백합시다. 하나님, 날 구원해 주셔서 감사드려요. 하나님, 마른 뼈처럼 절망한 자였으나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숨쉬게 하심을 감사드려요. 주님, 감사드려요. 행복한 공동체 안에 주의 집으로 세워져 가서 하나님 감사해요. 우리 공동체 전 세대가, 우리 시니어스 어르신들, 또 우리 장로님들 세대들, 또 우리 30, 40대, 또 우리 젊은 세대들 함께 어울려 사랑의 수고의 땀방울을 행복하게 나눌 그런 기쁨의 공동체로 세워줘서 감사드린다고 우리 같이 지금 감사의 고백 다 같이 드릴까요?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찬양하나이다. 아버지 감사하나이다. 우리가 죽은 자였으나 숨을 쉬게 되었고, 우리가 아버지 무너진 자였으나 아버지 소망하는 자가 되었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가득하도소이다. 주님 찬미하나이다. 나 홀로 외롭게 두지 않으셨고 아버지, 우리가 함께 울고 함께 기뻐할 공동체를 선물로 주셨으며 아버지, 전 세대가 함께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어울려 아버지 주님의 아버지 땀방울을, 아버지 주님의 그 소호흡을 아버지 세상과 함께 나누게 하심을 송축하나이다. 감사로 제사드린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옵나니 우리 많은 사는 사랑한 성도들 감사로 아버지 호흡하며 감사로 또다시 호흡을 주는 아버지 산소와 같은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주여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찬양할까요?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 나로 부하게 찬양합시다.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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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내가 건너야 할까, 거기서 내 죄 씻겼네. 이제 주의 사랑이 나를 향해 흐르네. 깊은 땅에서 주가 나
자유 주셨네. 예수 자유주.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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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산나. 죽인 강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함께 다시 한번 기도할 때에 우리의 삶의 영역 속에서 숨도 쉬지 못하는 영역들 있으시잖아요. 혹시 부부관계 혹은 우리 자녀들 앞에 바라보면서 또 여러분의 일터 사업자 숨도 못 쉬는 상황. 그러나 여러분 그곳에도 이미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충만합니다. 산소가 가득하듯 하나님의 인자와 선하심이 예수님 안에서 버림받은 돌이셨으나 우리를 하나님의 집으로 세워가신 예수님 안에서 가득합니다. 감사하셔야 돼요. 호흡하셔야 돼요. 숨 쉬실 수 있으세요. 내가 죽지 않고 살아 여호와의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라 외치셔야 돼요. 우리 다 같이 시간 외치고 감사하고 함께 선포합시다. 주여 한번 보고 고백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찬양하나이다. 할렐루야 감사하나이다. 할렐루야 경배하나이다. 하나님 선포하나이다. 하나님 감사하나이다. 숨쉬도 못 쉬어서 아버지 절식할 것만 같은 혹은 아버지 하나님과 사막이 꽉 막혀 길이 보이지 않는 그 영역들 속에 아버지 하나님이 여러 아버지 하나님 지정적인 부분들 혹은 아버지 하나님 모든 공개적인 부분들 또 아버지 하나님 건강에 대한 부분들 또 아버지 하나님 자신의 약한 부분에 대한 부분 또 죄책감 죄성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의 인자와 하나님의 선하심은 아버지 영원하며 대대의 충만함을 고백하나이다. 아버지 이 땅 이 하늘 아버지 내 모든 고통 어두운 마음을 강하게 비추는 것처럼 아버지 놀라운 하나님의 인자와 선하심이 가득하옵나니 예수님 안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감사를 외치며 감사로 아버지 하나님의 숨을 쉬오리오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일어나 내가 죽지 않고 살아 여호와의 하시는 일을 선포하는 내가 죽지 않고 살아 여호와의 하시는 일을 선포하는 감사의 우리 식구들 또 감사의 공동체 주여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주여 감사하나이다. 주여 찬미하나이다. 하나님의 인자와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 가정과 일터와 우리 자녀들과 내 인생의 모든 부분에 함께 하심을 송축하나이다. 하나님 인자와 선하심을 알지 못한 세상 이웃들에게 우리가 그들에게 호흡을 불어 넣어 주어 마침내 이 모든 인류가 아버지의 선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경배하는 그날까지 감사하는 감사의 공동체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로 영광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네, 오늘 추수감사 주일 또 11월 말까 추수감사 시즌으로 보내고자 합니다. 여러분 정성과 마음을 다해 우리가 비록 무화과 나무에 열매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다 할지라도 구원의 하나님을 향한 극한 감사와 기쁨을 고백하는 11월 한 달 보내십시오. 교사 모집 광고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우리가 더욱 목양하기 위하여 신입 교사만 받고요. 기존 교사는 그대로 유임됩니다. 또 사랑방을 섬기시는 실버 사랑방 섬기미들과 모든 마을장 섬기미들도 역시 마찬가지이죠. 우리 성도들 더 목양하기 위하여 혹시나 그 중에 한두 분 그만두겠습니다 하겠지만 그만두겠다는 말 받지 않습니다. 그대로 유임하고 감사로 그 자리에 서십시오. 지난 심야기도회 때 함께 나눈 것처럼 여러분의 목양 현장에 서셔야 어리석음에 사로잡히지 않고 더 큰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실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특별히 내년 말까지 예상되기 내년 말까지 더욱더 목양하기 위하여 더욱더 새롭게 헌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부터 수험생과 취업 준비생을 위한 기도회를 방역지침 지키며 고동부실에서 드릴 예정이고요. 자, 오늘 여전도회 원래가 있고요. 제가 그래서 섬김의 훈련 다음 주 오후 1시부터 시작이 될 예정인데요. 간식과 식사는 드실 수 없습니다. 혹시나 준비하셨다면은 받아서 홍제천을 거닐며 드십시오. 오늘 북한산에 올라가서가 드시고요. 방역 지침을 꼭 지켜주시고 지정된 장소에서 주일학교가 끝날까지 밖에서 뛰어서 기다리셨다가 한 30분 이내로 그냥 쉽게 끝나시고 혹시 안 끝나시면 다음으로 밀어주시고요. 특별히 우리 70 넘으신 우리 시니어 어르신들을 위한 모임은
추후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200명의 코로나 확진자 넘어간 사이에서 지금 현재 저희는 1.5단계 준하는 것으로 지금 가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조심하셔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안내에 잘 따라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우리 특별히 우리가 추수감사 시즌에 맞춰서 또 성탄 드림 예배와 관련해서 감성 트리, 감사와 성탄이라는 나무인데요. 우리 잠시 교육부에서 만든 영상 보시고 감사와 기도 좀 어떻게 나눌지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보여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서울 홍성 가족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절과 곧 다가올 성탄을 기대하며 교육부서에서 감사와 소망의 마음들을 모으는 공간을 준비했다고 하는데요. 우리가 어떻게 참여할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네, 이곳은 교회 앞마당입니다. 우측을 보시면 감성트리가 예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먼저 비치된 볼과 펜을 받으셔서 줄을 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회적 거리두기를 유지하면서 줄을 예쁘게 서도록 하겠습니다. 줄을 서신 후에는 우리 빨간색 볼에는 감사의 제목들을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하얀색 펜으로 감사의 제목을 적어주시고, 황금색 볼에는 검정색 펜으로 기도 제목들을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 적으신 후에 이 감성트리에 이 기도 제목과 감사 제목들을 예쁘게 걸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모두 감사 제목과 기도 제목들 준비하셔서 우리 감성트리에 많이 참여해주세요. 안녕. 감사합니다. 1층 앞마당으로 가셔서 감사의 고백에 많이 담아주시길 바랍니다. 성도의 동정입니다. 소천미 별세광고입니다. 고 반현자 성도, 심혜경 성도의 시모되십니다. 7일 토요일, 고 이동백 성도, 이현 집사 백승현 성도의 부친 11일 수요일 소천하셨습니다. 고 손정숙님, 임미양 김생 성도의 모친 9일 월요일, 고 이양봉님, 김건영 성도, 김태욱 집사의 모친 되십니다. 13일 별세하셨습니다. 우리 유족들 보시면 주의 이름을 많이 위로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육자 동정입니다. 우리 아동부 섬기시 우리 장 이름 나와주시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지난 5년여 동안 열심히 사역하셨는데요. 우리 출산 3개월 전에 하고 아기랑 같이 오셨나요? 어디 있어요, 아기가? 저기 안쪽. 예, 아기는 저 안쪽에 있고요. 우리 출산했고요. 이제 육아에 전념하기 위해 사임을 합니다. 우리 사임 인사 잠깐 듣겠습니다. 전혀 말씀을 안 해주셔가지고 네. 저같이 부족한 사람을 주님과 저와는 비밀이 많습니다. 좋은 비밀도 많고 부끄러운 비밀도 많은데 그런 저를 복음 전하는 자로 삼아주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5년여 동안 지내면서 제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 공동체 속에서 숨길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저를 전도사로서 또 형제요 자매로서 너무나 사랑으로 보내주신 서홍성교회 성도분들께 참 감사드립니다. 주 안에서 항상 강건하시고 평안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꽃 드리겠습니다. 우리 장민희 전사님과 또 우리 남편 되는 이건우 목사님은 이제 이미 선교사로 헌신한 가정이어서요. 원래 선교 훈련을 받으려고 했지만 또 시간이 코로나로 인해서 연장이 되면서 이제 이 부분은 아마 이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선교적 훈련을 받고 저희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 안에서 또 아름다운 동역, 또 다른 동역이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예, 아동부는 현재 섬기신 조나단 전도사께서 계속해서 잘 섬기시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이웃사랑을 코로나 방역 지침을 잘 준수를 해주시고요. 특별히 저희가 사랑방 섬김이 훈련 안내입니다. 다음 주에 저희가 사랑방 센터에 2부 예배 끝나고 나서 오시게 되면은 밖에서 드실 수 있는 간단한 소찬을 준비하셔서 나가서 식사하셨고, 저희가 이 자리에 본당에서 1시부터 우리가 섬김이 제자 훈련을 하고자 합니다. 저희가 섬김이의 정의를 새롭게 좀 내렸는데요. 그동안 목양과 양육하는 것을 넘어서 또 다른 제자를 세우는 제자들, 또 다른 제자를 훈련시키는 제자들, 그리고 사랑방 공동체 정의를 단순히 그냥 목양과 양육하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 더 나아가 예수님의 제자 세워가는 제자 공동체라는 정의를 새롭게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훈련, 제자, 그래서 여러분 시간의 우선순위를 다 지켜서 다음 주 1시에 한 분도 빠짐없이, 혹시 빠지시면 끝까지 추적할 테니까요, 마을잠 섬김이 전원 다 1시까지 본당에 모이시기를 바랍니다. 정신 바짝 드셔야 되고요. 이제 우리가 방학 기간 없이 훈련의 가치를 회복하면서 우리가 함께 제자를 세운 제자로 함께 나아가고자 합니다. 우리 주변의 섬김이들, 마을장들 위해서 많이 기도와 격려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 자리에서 기립하셔서 우리 봉헌 찬송 드립시다. 저 앞에 농부 나같이 뿌려놓은 후 주 크신 능력 내려 잘 길러주셨네. 노사시 사철 따라 햇빛과 단비를 저 밭에 내려주니 그 사랑 한없네. 온갖 귀한 선물 주님이 주신 그 풍성하신 은혜를 나 감사드리네. 저 산과 들을 보라 참 아름답구나. 길가에 고운 꽃도 주님의 솜씨라. 저 공중 나는 새로 다 먹여주시니 그 사랑하는 자녀 돌보지 않으랴. 온갖 귀한 선물 주님이 주신 그 풍성하신 은혜를 나 감사드리세. 씨 뿌려 거둔 곡식 주님의 은혜라. 우리의 몸과 마음 새 힘이 넘치네. 주 은혜 받은 우리 참 감사하면서 네 예물 드리노니 나 받아주소서. 온갖 귀한 선물 주님이 주신 그 풍성하신 은혜를 나 감사드리네. 아멘. 추수 감사 예물, 또 이사하게 하심에 감사,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함으로 활력 주심과 자유함 주심에 감사, 결혼 감사, 필요한 것 채워주심에 감사, 순간순간 지켜주심에 감사, 또 11조 예물과 선교 예물과 장각 헌금을 드리셨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그 말씀을 믿고 그 무엇보다도 감사와 기쁨과 자신을 드림과 사랑의 마음을 담아 주 앞에 예물을 드리나이다. 주님, 예물과
특별히 이 감사를 고백한 우리 성도들의 인생 자체를 흠양하여 주셔서 일평생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인자와 선하심을 이 땅에 증거하는 감사의 아름다운 집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기쁨으로 예배드린 모든 사랑하는 이웃들과 또한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